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그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 대한 용서의 장면,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요 세 가지가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핵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는 아름다운 그런 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꼽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가 하면은 서양 이 대부분의 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죽을 위험과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다이애나 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이제 죽어갈 때 그걸 막 좀 가서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진만 찍어대던 파파라치가 이 처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더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때 사진 찍던 사람도 그냥 이 감옥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법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랑과 동정심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감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혼혈 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친다면 마치 이 미감 나병을 앓다가 그냥 거기서 완쾌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자면 혼혈 이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을 이게 저기를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글로 데려가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 그쪽으로 저기다 해놓고 막 그냥 결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혼혈을 상당히 많이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한 일정 지역에 그냥 살게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인하고 유대인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또는 그 전에도 수 없는 많은 박해를 받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견디고도 세계에서 그냥 각 곳곳에서 나라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정치력을 저기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민족임을 우리는 자타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적응력도 뛰어나다는 얘기죠. 우리도 따지고 보면 5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정말 어려움과 또 그 나라 잃어버리는 서러움도 당하고 침범을 당하고 그 척박한 그 땅에서, 그 환경에서 오늘날에 이렇게 땅을 일으킬 만큼 우리가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또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미국 가서 들은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상권을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 잡아먹었대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게 조금씩 환경이 바뀌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을 좌우지간 능가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는 아주 끈질긴 그런 생명력, 그거는 아주 대단한 우리의 저력이고 자부심일 수도 있겠죠.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러겠습니다. 단일 민족에 대한 긍지가 너무 강해서 그것이 좀 지나쳐서 배타심으로 또는 인종차별 마음이 마음속에 굉장히
자리 잡고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실제 인종차별은 뭐 일본이나 미국의 그런 데서나 하는 것 같죠. 실제 우리 따지고 보면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 제일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만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월남 베트남 부인 폭력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그 노동자들을 저기 했던 그런 그 모습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마음 속에 좀 잘 사는 나라 사람들 빼놓고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이게 기피하고 이게 좀 피해 다니고 싫은 표적을 역력히 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거는요 신부들도 똑같아요. 저 유학 시절에 한국 신부가 5명이 있었고 한 70%가 한 120명 중에 70%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었고 한 30%가 각 30% 가까이가 그 인도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한국 신부들은 한국 사람들하고만 놀아요. 이 색깔 검은 신부들하고 절대로 잘 그게 희한해요. 뭐 가끔 냄새 나는 놈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말이 짧아서 그렇게 자유롭게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한국말 할 틈도 없는데 어떻게 저놈들하고 얘기하냐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이태리 말 공부한 게 아니라 국문학 했어요. 국문학. 요거는 머리는 좋아가지고 요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잘해가지고서는 한국 신부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국문학 하다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인종차별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좋게 얘기해서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이 있다는 그런 그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어쨌건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따돌림 받고 그리고 외면받고 불쌍한 그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행세하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그 장면이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의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은 어디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 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고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마리아인에 관한 뭐 우리 가르침 이 부분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한번 이거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몸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예전에 있던 유명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노 부부가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문제를 보고 남편이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부인이 대답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다들 아시죠? 문제가 천생연분.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우리 둘 사이 이거 있잖아. 물어보니까 부인은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된 거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다고. 실제로 고해성사 주다가 보면요, 할머니들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영감이 하도 고집도 세고 그냥 성질 부리고 이래갖고 진짜 미워 죽겠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태 못 이겨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영감은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러는데
근데 남자들은 또 굉장히 또 자기가 부인한테 굉장히 잘하는 줄 알죠. 잘하는 기준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줬다,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한테 해줬다는 거지, 이제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줬는가 하는 건 그것도 별도의 문제더라고요. 진짜로 사랑을 한다면, 진짜 사랑을 해서 내가 뭔가를 다 줘. 남자들은 다 줬다고 얘기를 해요. 다 줬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지가 주고 싶은 것만 준 거예요. 부인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엉뚱하게. 잘못하면요,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이 황새하고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둘이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못 살겠다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만약에 뭐 고기를 잡으면 그 중에서 제일 연하고 맛있는 부분을 갖다가 너한테 줬다. 근데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거든요. 또 코끼리는 열심히 풀을 뜯었다가 제일 연하고 그냥 아주 파릇파릇하고 이쁜 거 갖다가 사자 보고 먹으라고 주니까 사자는 이게 고기가 아니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갖고 서로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 ME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리지 엔카운터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부부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는 좀 부부간의 이 사랑의 열정을 좀 이렇게 다시 되살려주고, 본래는 이 문제 있는 가족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것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부부들의 상처부터 치유해 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내용은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적인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부부가 서로 하도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혼 여행 삼아서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가서 받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온 부부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나누고 듣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잘못은 내가 한 거로구나, 서로 탓만하면서 지나갔는데 잘못은 내가 한 거로구나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화해하고 그다음에 잘 살게 되고 뭐 그럴 정도로 부부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부부는 교육자로 살아왔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지금까지도 부부 싸움이라고 말할 만큼 큰 다툼 없이 행복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교육에 온 것도 우리 부부가 어떤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2박 3일 일정이 지나고 파견 미사 중에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결코 옳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제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저는 아내에게 권위만 내세웠으며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아내가 날 만족하게 받아주는 걸로만 알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를 아내보다 먼저 데려가게 하소서. 제가 사랑한 아내가 좀 더 오래 살면서 이 좋은 세상을 행복하게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나보다 먼저 가게 해주소서, 먼저 죽게 해주소서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병들면 자식들 눈치 안 보게 내가 똥오줌 받아내고 깨끗이 닦아도 주고 그렇게 편하게 아내를 하느님 품에 보낸 후에 혼자 남은 내가 외로움 다 받아 안고 살다가 나중에 아내 곁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늙어서야 진정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다 잘해주고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 방식대로 해준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해준 건 결코 아니고 남자가 해주는 선물 가지고 만족해야 하는 여자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원하는 걸 이게 다 적어서 그거 들고 갖다 사다 주는 게 낫지 내가 이거 되게 이쁘다고 옷 사다 주면 여자들 되게 뒤로 돌아서서 콧방귀 많이 끼죠. 그 비슷한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좀 더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그 사랑의 그런 그 비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멘.